주님이 살아나신 날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주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주셨는데 맨 나중에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는 옛날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신학적 의의 그래가지고 강사하고 와서 강연도 하고 또 주변의 굵은 교회에서는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해가지고 밤에 오케스트라와 함께 엄청난 음악회도 하고 교회마다 부활절 행사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활의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또 얘기도 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세월이 흘러놓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면 음악회 가면 뭐 하겠어요. 부활에 대한 신학적 의의 그런 강연 맨날 들어봐도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 결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깊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일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진로가 바뀌게 되고 한순간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죠. 자기도 그런 부류에서 주류 사회에서 선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다 뭘로 보였냐? 미안하지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증상이에요. 저와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돈이면 사죽을 못 쓰고 그런 사람은 그건 공갈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욕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더라.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의 서두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심장을 바칩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믿는다는 말이. 크레도에서 온 말이. 아포스톨루스 크리드. 그 크리드라는 말이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사도들이 심장을 들인 고백이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심장을 바칩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 그게 크레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드리고 있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요. 영적으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인다고 말이에요. 벨기에 폭파 사건, 참 끔찍한 일이 또 지난 주간에도 벌어졌죠. 벨기에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보세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IS 나쁜 놈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거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냥 많은
순진한 시민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사상을 당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심장 바치고 있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어디 붙었는지도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거기 있어봐요. 벨기에가 날마다 보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증상이에요. 네. 주님을 사랑하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계신 곳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혀 나는 천국이 상상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나고 기대도 안 되고 보이기는커녕 여기가 더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낫더라. 이러면 이 사람은 주님을 눈꼽만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이 본문에 오면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케일이 작아도 너무 작아요. 예? 그래도 말이죠. 창세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아침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무이한 부활이고 아무도 따를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단 한 번 있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가 넘어서지 못하는 죽음의 문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최초로 만나준 사람, 첫 번째 그리스도인, 최초의 크리스찬,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정도 보면 예수님의 스케일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뜻깊은 날은 그래도 미국 백악관을 찾아와서 누구를 한번 만난다든지, 예? 뭐 이렇게 세상에 저명한 사람을 찾아서 그날은 좀 아무리 다른 일로 급하시더라도 일단 로마로 먼저 건너가서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시저 황제를 만나서 네가 보낸 빌라도 총독한테 내가 사형언도를 받고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러면서 시저의 코를 한번 탁 꺾어놓던지 말이죠. 뭐 아니면 당대에 최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큰소리치는 대제사장들, 그 문중들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갖은 죄를 뒤집으셨습니까? 그럼 적어도 그쪽의 마당에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혼절을 하게 만드신다든지 말이죠. 네. 아니면 또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참 내 죽은 시신 장례식 치르느라고 고생했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아가서 또 밤중에 정말로 살짝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그런 분들이 저녁에 장례를 치렀는데 그분들 찾아가서 장례식 치르느라고 수고했다고 뭐 한마디 하셔야 되잖아요. 스케일이 작기로 우리 주님같이 스케일이 작을 수가 있어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여인에 대해서 아시죠?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 교회가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요, 7 귀신이, 한 귀신만 들어도 어딜 텐데 얼마나 귀신이 지독한 놈이 붙었으면 7 귀신 들린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직업이 창녀였어요.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의 아침에 최초로 만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부활신앙이 좋아서 만났느냐? 부활신앙은 눈꼽만도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에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은커녕 죽은 예수님 시체 찾으러 온 거예요. 지금 그 시체를 어디다 놔뒀는지 저한테 일러만 주시면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어디에다 뒀는지를 알 수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간 사람이라면 그 정도 됐으면 부활하셨다 그러고 뛰쳐나갔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죽은 예수님 시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한 번 더 발라주고 싶어서 갔다가 무덤 문은 열렸고 시신은 보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주님이 주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영안이 어두워서 그랬다나 어찌다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너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이 트기 무섭게 새벽 미명에 여자들 몇 사람과 같이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둔 걸 가지고 무덤을 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울었길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를 못하자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이 무덤 관리인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 시신이 안 보이는데 어디 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당신이 어디로 모셨으면 나한테 일러만 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 그만 부활 소망도 전혀 없었다니까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지금 만나주신 거예요.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각양각색의 기발한 신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안 만나시고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주님이 그냥 무턱대고 무덤에서 쓱 나오다가 아유 막달라 마리아네 이렇게 갖고 부딪힌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뭐 살아계셨을 때도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하신 적이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 마리아를 만나신 거예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가운데 서양 사람들이 죽어도 이해를 못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놈의 정 때문에라는 겁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동양 사람 중에도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정, 예? 이 미운 정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도 정이 생겨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도 정이 생겨요. 제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요. 우리 바로 뒷집에 담장 하나를 두고 바로 뒷집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그 집은 안 싸우는 날이 있으면 기적이에요. 오늘 저 집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네. 날마다 싸워요. 그리고 그 남편이 하루도 술을 안 먹고 들어오는 날을 내가 제 기억으로는 못 봤어요.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온갖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험담과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워요. 그럼 또 이 사람이 술 먹고 왔으면 가만히 들어놓을 잘 일이지 또 애들을 두드려 패고 부인도 패고 술값 내놓으라 그러고 애기들 학교 보내려고 어떻게 어렵게 어렵사리 학비 모아놓으면 그놈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지고 와서 노름하고 하여튼 이건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 그런데 뭐 앞산에 뒷산에 호랑이는 못 먹고 사는가 그러면서 계속 죽으라고 저주를 하던데 어느 날 죽었어요. 네, 집에서는 뭐 밥을 차려줄 날이 없으니까 아예 밥도 주지도 않아요. 미워서.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어느 장례식 집에 가서 잔뜩 먹고 체를 해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어요. 길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그 시신을 집으로 모시는데 아따 그 부인이 제일로 서럽게 울대요. 아니 이치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잘 죽었다 그래야 되죠. 어차피 있으나 만하잖아요. 어차피 그 남편 구실도 안 되는 거고 아버지 구실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내 인생이 이제 정말 이제라도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놈의 종 때문이라는 정입니다. 이 정 드러놓으면 못 돼요. 참 무섭다 그래요. 정. 막달라 마리아도요, 동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동네가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이라서 그렇지. 예. 그 양반들도 그 정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정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왜 생활 속에서 못 만날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만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요. 그 못 만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죽은 예수님을 안 찾아서 그래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죽은 예수님을 찾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죽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예요, 저게? 이 부활절 아침에. 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요, 나한테 뭔가 이익이 있어야 찾는 거예요. 이익을 얻자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봐요. 전부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병 고치려고 왔거나, 자식 출세시키려고 왔거나,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왔거나, 기적 행하는 거 구경하러 왔거나, 능력 행하는 걸 보려고 왔거나, 떡 얻어 먹으려고 왔거나, 전부 다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올 때 다 자기 소원 성취하고 자기 인생 형통하게 하려고 주님 찾아왔는데요. 근데 그 주님 죽어버리니까요, 제자들도 안 찾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지만, 무덤문에 와서 들여다보고는 무덤이 비었다는 그 여인들의 말은 믿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도 주님을 안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예수, 무덤에 갇혔어요. 자기의 인생에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는 예수, 자기 인생 팔자 소원 성취 아무것도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그 무덤에 갇힌 시체 예수를 만나려고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 좋았던 거예요. 창녀로 살면서, 7 귀신이 들려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손곡과 가시 같은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았던 이 한 여인, 자기 인생이 없었어요.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 필요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그 여인의 7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그 여인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 여인이 있는 그대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과 친구되는 것을 보고 저 죄인과 세리의 친구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다 수군거리는데도 주님은 그 여인을 가장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 주님을 이 여인은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를, 제자들마저도 찾지 않는 그 무덤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은 게 아니에요. 죽은 시신 한 번 더 만져보고, 거기에 상품 한 번 더 발라보고, 그리고 그 얼굴 한 번 더 볼 수만 있다면 아무 소원이 없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걸어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팔자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내 모든 사업장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내 모든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그런 주님은 찾고 간절히 찾지만
막상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제자들도 버려버린 그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보셨습니까? 그렇게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들었습니까? 정들면요, 하여튼 이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정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돼서 정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이 드는데 이거 참 뗄 수도 없는 이상한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신앙이 있어가지고 주님 부활하신다 그랬다는데 오늘쯤 부활하실까? 가서 무덤을 봤더니 천사가 있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할렐루야, 내가 부활을 믿었더니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러고 뛰쳐나갔어야 될 이 여인인데 전혀 그런 것을 없는 걸 보니까 그냥 울고만 있고, 그래도 시체 찾아보려고 그러고 어디 뒀는가 제발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고. 이게 뭐 부활신앙이 있는 여자입니까? 없다니까요. 교회가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부활의 소망을 붙듭시다, 부활의 능력을 믿읍시다, 부활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만났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마리아와 같이 자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마리아와 같은 자의식.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늘 같은 송곳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네. 박 목사가 전도한답시고 여기는 어디가 그런 데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그 청량리 588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동기 신학대학원 동기인 그 최일도 목사가 거기서 바포하면서 이제 바포 주는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골목에 성경책 들고 이렇게 전도로 가면 전도는 그만들고 안 끌려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그 골목 들락날락 해봐요. 전도 온답시고 사람들이 다 흉보고 욕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은 사람 우습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친구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송곳처럼 바늘끄트리처럼 쳐다보고 있는 그 눈초리를 주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여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분이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은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그 여인, 이름은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한 죄인이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죄인인 여자는 자기의 향유병을 들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발을 그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바꾸어 달라고, 자기 소원을 바꾸어 달라고, 자기의 소원 성취를 해달라고, 자기의 무슨 다른 소원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는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전 존재를 그렇게 표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녀였습니다.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일 것 같으면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 텐데 이 더러운 여자가 이렇게 와서 하는데도 왜 물리치지를 않고 있는가? 이 사람 정말 선지자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라. 적게 탕감받은 자는 고마운 마음이 없지만 많이 탕감받은 자는 그 감격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기의 자아의식이 내가 그래도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그냥 따랐는 줄 알아? 내 좋자고 따랐나? 내가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따른 사람이야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따랐는 줄 알아? 배와 거침과 부모를 다 버리고 내 일생을 투자하면서 내가 따랐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아무도 그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 마리아의 자아의식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퀴즈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잘 알아맞혀보세요. 100불짜리 미화 지폐를 3배하고 받은 아이가 돼지 저금 통장에다가 그걸 넣으려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그게? 네. 그냥 그대로 안 들어가죠. 꾸격 꼴봐가지고 억지로 쑤셔 넣어야 거기에 100불이 쏙 들어갑니다. 빳빳이 펴지면 100불이고요. 꾸격해지면 100불 아니죠. 1불이죠. 그렇죠? 네. 어때요? 제가 틀렸어요? 꾸격해서 애기 코가 묻어서 겨우 거기 수술 박아가지고 돼지저금 통장에 들어가도 100불이고 그거 다시 받고 쫙 펴도 100불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쫙 펴진 100불이라면요. 우리는 꾸역꾸역 100불이에요. 누가 더 의인인 것 같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습니다. 웃음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그런 죄악과 어둠 속에서 오래 살았던지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가 더 죄인입니까? 내가 더 죄인입니까? 그 사람은 펴진 100불이고 나는 구겨진 100불입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의 그 자아의식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의 주님을 찾아가서 내 소원을 가지고 내 한을 풀어보겠다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놈의 정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그분이 좋아서 너무너무 그분이 사랑했어. 나도 그분이 죽는데 따라 죽을 거야. 그분이 죽은 자리에 나도 갈 거야. 그 마음으로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무덤을 굉장히 깊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도 그 무덤을 주목하지 않고 행여나 그가 살았을 때 말한 것처럼 살아날까 봐서 로마 병정을 시켜서 거기다가 무덤에다가 배치는 해놨지만 그 사람들도 그 무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무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덤, 하늘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 무덤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예수, 아무 힘없는 예수,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예수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하나만큼은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힘없는 예수를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죽어버린 싸늘한 시신 예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의식을 갖는 그 자리,
거기가 주님을 만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막달라 마리아보다 너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에는 주님은 지나치십니다. 못 만납니다. 안 만나주십니다. 내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에게 합당한 것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형벌과 무적행의 지옥밖에는 내게 합당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영원한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도 따라 죽으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지고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자아의식이 있는 그곳에, 그 지점에 주님은 언제나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주님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다보고 계시는 그 무덤을 온 세상은 관심이 없었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초로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 같습니까? 아무개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자리겠습니까? 이 생에서 한을 풀고 싶은 자리겠습니까? 그 자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리아와 같은 자아의식을 갖는 사람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또 다시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부활절 100번 지내도 소용이 없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부활에 대한 신학적 의의 아무리 세미나 해도 소용없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신앙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이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시는 은총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